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 제사장의 그 문제 또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전체에 걸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엘리 제사장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강력히 제재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엘리 제사장이 자녀에게 여러 가지 제재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제재하는 수준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중히 여기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우선시가 되면 그게 자녀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아니면은 직장이 됐든지 삶이 됐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도 우선되면, 예배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보다도 또 뭐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다. 왜? 하나님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빛도 참 빛이고 생명도 참 생명이시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게 되면은 그 우선시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도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잘못하게 돼가지고 이 엘리의 가정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에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다는, 먼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부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 모든 복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먹든지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이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앞에다 두었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없애야 될, 제거해야 할 그런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최고로 두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의 죄가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죠.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지적으로만 알아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교통을 되고 교제를 하고 그래야 이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하고 교통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지적 알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예수를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죠.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알면서 왜 모르느냐고 그러는데만은 알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냥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뭘 모르느냐?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주님으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선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또 어느 때는 메시아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죽음이라는 순간이 왔을 때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 있을 때 그 목숨을 버릴 만큼의 구주로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뭐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알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은 굉장히 얕게 아는 거죠.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살면서 뭐 하면은 그것은 아주 깊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 깊이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정보로만 알아가지고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맞는 건지 요즘에는 하도 또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저한테 아주 가짜 뉴스를 퍼나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진짜 같은 가짜를 그렇게 보내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퍼서 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나는 한 번도 답장을 안 하는데 이분은 아주 그냥 사명을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보내요. 요즘에는 이제 그게 옛날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몰랐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신문에도 다 나잖아요. 이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가짜들이 많아요. 진짜같이 가짜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냥 정치적으로 공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아느냐 이거죠. 얼마만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만큼 아느냐 이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왔다 갔다 이러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 그분 앞에 이렇게 했다는 가문이 멸망한다는 거. 그에게 죽음이 온다는 거. 이거를 모르는 거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걸 몰라. 베드로도 뭐냐면 모른다는 거야. 난 모른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알기는 아는데 목숨을 내놓을 만큼은 모른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하죠. 믿음에서 믿음이 이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갈대아를 떠나지 못하. 그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리아 산상에 가서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거 목숨을 거는 거야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는 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기는 다 하죠. 여기든 믿죠.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믿는데 그 뒤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안 온 건 왜 믿음이 안 온 거냐? 말씀이 열려지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지지 않은 사람이 계시가 없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막 말을 해서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막 말을 해도 그게 계시로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이 열려져야 믿음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축복이 뭐냐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열리면 그렇게 두려운 것도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면 그렇게 힘든 것도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버리면은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네. 계시의 문이 열리는 거,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순간 소통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에게는 가장 평화롭고 가장 힘이 생기고 능력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말씀이 열려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열려지려면은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게 뭐냐면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열리는 것이 뭐냐면 계시가 열려야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면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면 지금의 현재 상황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와버리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이미 계시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질 않고 열려지질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첫 번째는 알지 못하니까 17절 뭐라고 하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면은 경외를 하죠. 하나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인간이 상상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럴 때는 감히 이렇게 못하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못하죠. 그런데 첫째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세 번째는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음란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음란의 영. 오늘날 옛날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게 음란입니다. 요즘에 동성애나 에이즈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성적인 문제가 뭐 30대, 40대 이런 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10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애들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물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녀요. 어디든지 다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삶이 피곤해요. 그 삶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 피곤한 것을 뭔가로부터 좀 보상을 받고 뭔가로부터 좀 이게 좀 쾌락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쾌락 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즐기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을 통한 게임이라든지 뉴턴을 통한 음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물들기 시작하면은 참 어려워요. 이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럼 뭐 제재가 안 되잖아요. 제재가. 무슨 뭐 경찰이 뭐 지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래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벌써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되면 이미 벌써 그 민족이 얼마만큼 타락으로 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사장까지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타락이 오면은요, 그 백성은 그냥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네. 물론 이제 제사장은 무너져서 백성은 안 무너진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벌써 영적인 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가정 자체가 벌써 가정 자체가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파워를 딱 가지고, 가정에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가정을 딱 사로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자식들이 엘리 제사장의 영권에 밖으로 더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육적인 욕망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취미를 한두 가지는 가져야 돼요. 저도 이렇게 취미 생활을 잘 못하는데 취미 생활을 하나를 좀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하도 몸에 병이 걸리니까 그 의사가 취미로 사진 찍는 걸 취미를 좀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 사진 찍는 거에 기술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은 막 병이 오고 고통이 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의 한두 가지의 취미,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방법인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좀 더 건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이런 어떤 스트레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은 운동이죠.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서도 좋고 건강도 좋고 건강도 유지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운동이에요. 운동. 근데 우리 장부 집사님은 하도 운동을 해가지고 뭐 몸이 근육이 어떻게 돼서 요즘에 아프시다고 헬스를 2개월 해가지고 10kg가 빠져가지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몸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니면은 뭐냐면 피아노 같은 거, 악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서 좀 스트레스 풀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죠. 노래방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은 자기도 좋고 하나님 영광 받아서 좋고 성령 충만해서 좋고 이걸 길을 잘 들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처음에 습관을 그런 거를 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그렇게 습성을 잘 길러줘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전부 다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배워버리면 그건 왜 그러냐? 부모가 터치 안 해줘서 그래.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술은 어른 앞에서 배우는 거야 해가지고 술을 갖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술버릇 아주 고약하게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막 친구들하고 아니면 잘못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그 술 주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이 술을 가르쳐 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저도 그런 걸 못 가르쳐 줬는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줘서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한 것이죠. 육적인 정욕 이런 것들은 치명적으로 인생을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이런 음란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치명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고통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알코올 같은 거는 중독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다 빼낼 수가 없어요. 중독으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든지 예수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도 내가 지금같이 행했던 모든 것은 이 인간의 뇌 속에 다 기억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모든 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내가 한 번만
번만이라도 죄를 지었어도 여기 기억이 딱 닿여 있어요.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쾌락을 느꼈다.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다 그러면 여기 저장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상황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스트레스로 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 힘들면은 아유 그때 그 아구찜을 먹었는데 참 맛있었지. 그래가지고 그 아구찜을 먹으러 가서 먹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니 좀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억이 돼 있는 거야, 기억이. 예. 좀 더 자극성 있는 거, 매운 거, 짜운 거 이런 것들은 막 그만큼 자극이 들어와가지고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기억을. 예. 내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청양고추에다가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 인상 깊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게 땡기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그런데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서워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있는 말씀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절감을 해, 절감을 안 하면은 그건 아직도 인간론을 모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아버지에게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집에서도 가르치고 행하면서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쳐라. 아주 이 말씀을 떠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려라 이거예요. 그러고도 자녀가 혹시 나가서 또 죄질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띠를 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여기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래도 또 이게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우리가 집에다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출입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놔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마귀가 쉴 틈 없이 공격을 하고 원수 마귀가 하여간 틈만 조금만 있으면 그냥 그 비집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집고 들어와 버리면은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속성을 가지고 확장성이라는 걸 가지고 확장성. 네. 확장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운 것을 10 정도를 내가 지금 먹었어요. 그럼 계속 먹으면은요, 10 가지고 이게 양이 안 차요. 20 또 가요. 20 가지고 쭉 하다가 보면 그것도 또 다른 거, 30 이렇게.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첫 번에는 한 잔 가지고 되지만은 나중에는 한 병 먹어야 알딸딸해지고. 한 병 가지고 되나요? 2병 가져야 이게 좀 뭐가 가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가도 그러면은 그것으로 그냥 어느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욕구. 그 욕구는 계속 끊임없이 욕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냐? 그거를 변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런 걸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욕을 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변태가 변질이 돼버렸다는 거냐. 완전히 왜곡되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선에서 잘라내 버려줘야지. 그걸 잘라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와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인간은 그렇게 쾌락을 찾아서 인간이 가도록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제동을.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정말 늘 말씀을 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거지 머리로는 이겨야지 하는데 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타락해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아비의 말을 아예 듣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이와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권면을 하는데 안 듣는다.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어떤 분은 얘기를 해주면 아멘. 살려고 그러는구나. 기도 좀 하셔야지요. 그럼 아멘.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셔야죠. 그러면 하고서는 아예 안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참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죠. 그러니까는 벌써 그렇게 아비가 말을 하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는 것은 말을 안 들어서 죽이기로 뜻하였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미 그에게 은혜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마비의 말을 그런 경고가 왔을 때는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안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몇 차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또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느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요,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이거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데 속에서는 하나도 그런 죄인의 심정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통회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할까? 이게 나와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고 돌이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 줄을 아는데 통회 자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죄인 줄을 아는데 이게 돌이켜지질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는 일어나진 않는 거죠. 반성 차원이죠. 그냥 반성.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통회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아비가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은 것은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통회하는 심령을 달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고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다윗이 그 밧세바로부터 그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시편 50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잘못했어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무릎 꿇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가슴이 막 내가 이 죄에 대한 미움과 이 죄를 끊어야 되겠고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고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막 각오와 결단과 결심이 안 나온다. 위험신호입니다. 위험신호.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권고해서 뭐 죄져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죽으러 가는 겁니다. 회개가 오와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듣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엘리의 가문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교만하고 자만하면은요,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게 누가 준비가 되느냐? 엘리 가정이 멸망을 당하고 사무엘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은 날로 새로워지며 영이 밝아지고 다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뭐랬습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놔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놔둬라. 여러분,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거룩으로 가는 이 단계에 있어야지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놔둬라. 이 불의로 계속 달려가는 여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면 갈수록 자꾸 새로워지는 관계로 가야지 내가 계속 낮아지는 관계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 이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계속 죽음으로 더 깊이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둠 속으로 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저주가 내리는데 그 가정에는 노인이 없는 가정이 됐어요. 노인이 없는 가정이 되고 사무엘상 2장 31절에는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23절에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이 없이 모두가 탄명하는 거예요.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서 죽고 사건이 생겨서 죽고 문제가 생겨서 죽고 왜 죽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 죽음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가정은 전부 다 노인이 없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4절에서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언제 죽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서 싸우는데 패배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 그거 옛날부터는 봤거든. 여호와를 개지고 가면 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막 능력이 나타나서 쓰러지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간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갔어도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도 이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끼고 가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책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이 성경책만 끼고 간다고 여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믿음으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만 간다고 그러는 것이 이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이때에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전쟁에는 대패를 하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군대가 언약궤를 가져가더니 그럼 언약궤는 뭐냐? 그냥 상자예요, 상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가 여기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곳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의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언약궤가 역사를 못하죠. 근데 언약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음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14절 사무엘상 한번 3장 14절 한 번 더 뒤에 가까우니까 한 번 더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4절 거기는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제거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에 걸린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를 해도 수천만 금의 회개의 제물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속함을 받을 수 없다. 네. 여기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참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죠. 네. 어떤 죄악들은 말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말이죠. 안 끊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해도 어느 것들은 툭툭툭툭 끊어져 나가는데 여러분에게서 정말 잘 안 끊어지는 거 있어요. 아주 뿌리가 있게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요런 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주 뿌리가 깊어서 아주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내가 웬만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이길 수 있는데 이것 하나는 참 못 이기겠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한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꽈갱이 같은 게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같이 이런 것들.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네. 물론 뭐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뭐냐? 그 은혜가 오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죠.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죠. 우리 뜨거움이 있어야죠. 네. 그래야 그것이 잘라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그래서 이거는 엘리 제사장은 용서받지 속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딱 단절이 돼 버려요.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지나고 어린이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부모가 탁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영적인 울타리를 탁 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조건 받아야 돼. 옆에 있는 분에게 무조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후손이, 내 자녀가 볼 때, 내 후손과 내 자녀가 볼 때, 엄마는 변했어. 정말 엄마가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돼요. 누가 엄마를 변화시키겠어? 누가 아버지를 변화시키겠어? 정말 엄마가 변화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걸 보여줘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삶의 축복을 받아서 직장도 좋은 직장이 만들어지고 자녀들도 출가를 잘하고 우리가 모든 복을 두루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많은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야, 저 집은 예수 믿었더니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 이래야지. 저 집은 믿기는 믿는데 이상해.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이상해. 이러면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대에 못하더라도 하여간 여러분이 땀과 눈물을 많이 심어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빠를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거를 우리들이 그냥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가서 몽둥이 가지고 애를 잡으라는 게 아니라 어린이날에 애 잡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냐?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변화가 되면 자녀가 예수를 믿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되는 이 5월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힘차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전에도 여러분 기도하셨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원수막의 어둠의 세력은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93장 힘있게 우리 박수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청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아멘.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정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 3절입니다.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싸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뜨겁게 합니다. 주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며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 주여 주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2절입니다. 마귀들 주여 죄악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가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 주여 주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 주여 주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한 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내주시니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되신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주소서 아멘 주여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동성으로 한번 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자녀들을 불신 가운데 끌고 가는 원수마귀들,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물질로 방해하고 질병으로 가난하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원수마귀들, 불신의 세력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음란의 세력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각양각색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자녀에게서도 떠나가고 우리 부모님에게서도 떠나가고 내 인생에서도 떠나고 내 삶에서도 떠나갈지어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뜨겁게 힘있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 가정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은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주고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주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마다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이 깨어지고 어둠의 권세들이 있는 무너지고 불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피곤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불신으로 저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가문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고 한나와의 가정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영혼들이 되어주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역사하는 원수마귀 무당신 불교신 저만한 계신들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함심에서 힘있게 뜨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봉수 집사님이 많이 좀 몸이 안 좋고 예준이가 또 좀 많이 안 좋아서 계속 기도회를 못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봉수 집사님과 자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르고 하고요. 내일 모레면 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봉수 집사님 오늘도 교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김봉수 집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김봉수 집사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찬영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찬이 예준에게 누르시고 예준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 떠나가게 하시고 그 가정에 역사하는 조상귀신 부당귀신 불구귀신 저만한 귀신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서와르스 코브랜드비어 아버지 주님의 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프로메스 코파 에카이아 세르빈드르비 소르베 소르비스 코운드르비 카이아 세르비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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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 가정의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고 악한 영의 색들 어둠의 색들 예시로 떠나가게 하시고 바로운 귀신들이 떠나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9.11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지도자가 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아버지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주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강력한 믿음을 줘서 우리의 가정의 역사하는 원수막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가난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피곤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음란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불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가정마다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저희들이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고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고통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도 역사하는 가난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자라게 하고 궁핍하게 하는 이 가난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 주셔서 11조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역사하는 불신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 길로 끌고 가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미혹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역사하는 음란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며 악한 영의 세력을 깨뜨려 주고 더러운 세력들을 깨뜨려 주시며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고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게임,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음란,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도박,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세력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5월 가정의 달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또 이 교회의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번 대통령 선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